이어서 아모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모스 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3장 끝까지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건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 아니 내가 선택했는데 왜 니네가 화를 내? 왜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을 왜 니네가 괴롭혀? 나 그걸 가만히 두고 있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왜 너무 연약한 백성이라 이리 끌면 끌려가고 저리 치면 치어가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야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내게 완전한 거냐? 그건 아니지. 그들이 내 앞에서 온전하지 않음에 대해서 나도 이것을 따지고 넘어갈 거야. 왜? 이방인들은 내가 법도 주지 않고 제사도 주지 않고 내게 오기를 허락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그들은 원래 그렇다고 쳐.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몰랐으니까. 그러나 너희에게는 내가 율법을 주었고 애굽으로부터 출애굽까지 시켰고 약속의 땅, 너희의 땅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머물게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않아?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너희 스스로가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책망하시는 부분입니다. 아모스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을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어 있음이라.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참 것을 버리고 거짓을 선택을 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릴 것이다. 아직까지는 예루살렘 궁이 살라질 일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시간대까지 이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경고하니 지금부터 돌이켜라. 여기서 보면 서너 가지 죄잖아요. 그러니까 뭐 3-4가지 죄 이렇게 항목을 집어내겠다라는 게 아니라 많은 죄라는 거예요. 다수의 죄.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 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 조상들을 따라 거짓에 미혹된 죄, 거기에 이제 우상을 섬긴 죄, 의의를 행하지 않은 죄, 내 이웃을 박해한 죄, 이 모든 것들이 다 한결같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거짓 것에 미혹이 되었다. 그 말은요, 거짓말쟁이의 길을 따랐다. 근데 미혹되었다라는 뜻은 길을 잃고 헤맸다라는 거예요. 이정표가 가리키는 정확한 그 길의 방향을 따라간다면 길을 잃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거짓 이정표를 따라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안 나오고 저희 목표로 했던 길이 나오지 않고 계속 다른 데만 맹하니 헛돌고 있어요. 길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고 똑같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거짓 유혹의 말을 따라가느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참길, 참것에서 떠나왔지요. 그래서 그들은 곧 죽음이 되었고요. 그래서 거짓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이야기하고 또 사탄의 꾀임입니다. 거짓 꾀임. 그럼 그들이 왜 거짓 것, 우상에 휘말리게 돼서요? 목축업자들에게서 이제는 농사를 짓는 이들로 정착민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정착민들에게 있어서는 풍요와 다산이 가장 큰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6절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두고 이야기하죠.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놓으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다릅니다. 남유다에게는요,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중점을 맞춰주셨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성전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기 전에
그 율법을 통해서 주었던, 즉 조상들로부터 들려졌던 하나님의 정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정의를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거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에게는 이런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기에 행하지 않는 그 죄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북이스라엘에게는 내가 너희에게는 비록 예루살렘이나 율법을 제사장도 주지 않았지만 의인은 내가 알려주지 않았니? 근데 그것마저도 내 이웃에게 행하지 않았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망할 것이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 선택을 받은 것에 있어서 분명히 차별적인 심판의 조건은 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온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의의를 행하지 않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윤리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9절로부터 보면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들이 이러했을지라도 내가 다 밀어버린 거 아니? 하물며 이렇게 강한 나라도 내가 다 심판하였거늘 너희라고 내가 안 할 것 같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표현한 거예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멸했잖아. 이게 내 힘이고 내 권위야. 너희는 그걸 좀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너희는 정말 내 앞에서 교만한 백성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란 말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의의가 어떤 건지는 알잖아. 비록 북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은 없고 율법을 가리키고 제사를 진행하는 집례자 제사장들은 없을지라도 그래도 그 의의는 알 거 아니야.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행해? 이거는 아니야. 어찌 보면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게 그들의 능력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살아있다. 우리의 재능인가요? 우리의 능력인가요? 어떤 오늘날의 의학? 그것 때문인가요? 운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분이 잠시 우리에게 하루 더, 그 단 몇 분, 몇 초를 더 내게 연장해 주신 그분의 은혜와 자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뜻을 헤아려 알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너희만을 위해서 살아? 너희 입맛대로만 살아? 너희 기분대로만 살아? 너희 욕망대로만 살아? 이 일을 이루어내는 게 누군지 몰라? 12절로부터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찌 보면 이방인들을 향한 심판보다 더 중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는 행하시지 않은 일들을 그들에게는 선택하셨지요. 구원해내셨지요. 약속의 땅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죠. 제사를 주셨죠. 의롭게 할 방법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찾아내셔야 하는 그들의 의의는 더 컸다라는 이야기죠. 14절에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음이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 어디로부터? 내 심판으로부터. 16절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만큼 내가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알아? 지금 맥까지 들었어. 이제 내려칠 순간이야. 이때까지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내가 지금 계속 알려주잖아.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략적으로 200년에서 250년 앞서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 세대, 그 다음 세대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때 당시 한 세대가 대략 30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먼 시간일 수도 있어요. 내 때에는 이르지 않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다급한 시간이에요. 1분 1초를 다루는 시간이에요. 아모스 3장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제부터 이제 북이스라엘 향하여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내가 너희만 선택하지 않았니? 아니,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만 해도 나라가 애굽과 너희뿐이었니? 더 많았잖아. 그래도 나는 오직 너희만을 선택을 했어. 3절, 4절, 5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덫이 탁 물면 탁 튀죠. 사자가 왜 울부짖어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두렵게 임하세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선택했고 너희를 선택한 내가 있는데 선택받은 너희와 내가 이렇게 뜻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같이 가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과 같은 뜻,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나는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방향대로 그분 따라오라고 하고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이 내 맘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시린에 대하여서도 야, 나시린은 서원한 사람이에요. 서원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괜찮아. 포도주를 먹여서 그들로 하여금 나시린의 거룩함을 빼앗기게 만들고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들의 제물과 제사를 흩어지게 하고 선지자들에게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마. 난 듣기 싫단 말이야. 난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준 그 선지자들을 입막음을 하는 강제적으로 그들의 입을 막고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하더라도 다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여호와의 책망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분의 심판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다 거기에는 원인과 결과에 따른 일이다. 여호와가 책망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무엇이 두려움인지 모르는구나. 어리석은 자들이구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나는 심판이 있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 심판날에 너희가 몰랐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나는 분명히 질서의 하나님이며 이 질서를 나는 벗어나지 않아. 나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갑자기 심기가 불편해져서 심판을 내리는 게 아니야. 거기에는 원인과 결과에 따른 깊은 고심과 또 미리 알림, 경고가 있었어. 8절에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애굽은 굉장히 멀리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가나안에 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멀리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도 다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만큼 이스라엘에 화를, 분을, 진노를 갖고 있는지 그들의 심판을 받는 것을 먼 원방들까지도 다 알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해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느 만큼 잘못했길래 그들을 선택한 하나님이 이처럼 진노가 나셔서 이들을 이렇게 멸하셨을까? 정말 놀라운 일이야. 정말 그 백성들 안 되겠어라는 그러한 비난을 받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 예언서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인데 그 심판은 절대 근거가 없는 심판이 아니에요. 원인이 없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분의 갑작스러운 기분 전환 때문에 행하시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이지 않은 심판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쪽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여러분, 사자가 옮겼어요. 그걸 그 양을 지키는 자가 억지로 빼앗았는데 그 몸의 일부만 구원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때 허다한 무리는 심판으로 다른 나라에 포로로 가고 빼앗겨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 땅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 내 선택한 백성은 극히 적은 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병약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또 연약한 자, 늙어서 힘이 없는 그러한 자들만 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정말 무섭지요. 여러분 보세요. 그 땅을 지켜야 되는데 젊은이가 없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처럼 심하다고요. 근데 말세에는,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거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이 예언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당신의 심판을 잠깐 보여주시는데도 이 정도라면 마지막 심판은 우리가 두려워할 겨를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는요,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722년에 북이스라엘, 586년에는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서 이 아수르가 희한한 정책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혼혈 정책이에요. 그래서 저 아수르가 지배하는 나라, 그 나라 백성들, 단일 민족이면 힘을 모아서 뭔가 이게 아수르에 대항할 일들이 있으니까 막 사람들을 이렇게 옮겨와서 이렇게 옮기고 저리 옮겨가고 혼혈 정책을 쓰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같이 결혼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일 민족성의 어떤 결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에 대한 그 대항력들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지나다니지도 않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혼혈이라고 이방 민족과 혈통이 섞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행하신 겁니까? 그러시면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제 722년에 이제 먼저 멸망할 거거든요. 멸망할 거니까 이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남유다야. 북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심판당하는 걸 보면 너희는 두려워서 빨리 내게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알았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두 나라가 멸망을 해도 한꺼번에 멸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적 차이를 두고 멸망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남유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베델은 북이스라엘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어 큰 궁궐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확실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아수르는 아시리아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수도가 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 이방인에 대한 심판보다 더 혹독한 심판을, 더 맹렬한 심판을 행하시죠. 왜요? 그들에게는 베푸신 은혜가 있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에 대해서 내가 끝없는 세속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거짓에 내가 계속 따라 산다면 그 마지막 심판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건져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 때는 남겨질 사람이 없어요. 싹 다 없어져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그 두려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에 앞서서도 이처럼 나시린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앞서서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의 성경이 있지요. 가르침이 있지요. 징조들이 있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잘 모르겠고, 난 언제 망하는지 난 관심 없고, 나는 오늘날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내가 명예롭고 돈이 많고 정치적 권력이 있고, 난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난 그러고 글쎄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데 난 별로 관심 없어. 난 잘 느껴지지도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초기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초기의 사람들은 아마 그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들을 베푸셨는지. 근데 그 후대 사람들은 잘 모르죠. 피부에 와닿는 부분도 없고 경험적인 부분도 없으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을 때는 그들의 경험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경시한다. 경시하고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제 성경도 덮고, 목사님의 이야기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목사들도 이 세속에 물들어져가는 어떤 이야기들만 하고, 그렇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실 때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럼 내가 다 쓸어버려야지.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큰 경각심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이미 전 지구에 나와 있는 이 기후변화와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과 지진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 이야기라면 우리는 경계로 받을 필요도 없고 생각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근데 이미 그것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이 시대에 대한 경각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내 신앙의 발음을 점검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모스서 특별히 선택하신 그들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의 오름에 대해서 자아를 대어보고 거기에 그 기준치에 맞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내 신앙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돌아가는데 이해를 못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주는 분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 기억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누군가의 설명을 통해서 그거를 배움의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행하실 것을, 어떠한 심판을 행하실 것을 예증으로 보여주신 거니까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